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와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도 열렸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노숙인, 독거 노인들과 성탄 예배를 드렸고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상업적 성탄 문화에 대항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탄 문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장동 크리스마스 축제를 소개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성탄 전야에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홍보 집회를 열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온 CBS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눈총을 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전국의 각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와 미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서울 소망교회는 전교인이 모인 가운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지철 목사는 성탄절은 억눌린 자, 낮은 자를 보살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며 모든 악과 불의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성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 억압이든 경제적인 수탈이든 교육적인 무지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회방하는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표인 것입니다. 서문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끝없는 자기 희생과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강조한 손다링 목사는 제천 화재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로 가족을 잃은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목동병원의 사고, 제천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들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성탄 예배에는 소아 조루증 환아인 남미의 미구엘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매해 전 교인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성탄 칸타타를 진행해온 연세중앙교회는 올해도 은혜로운 성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칸타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거룩한 밤 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곡으로 꾸며졌습니다. 성탄절, 성도들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해마다 독거 노인과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려온 다일 공동체가 올해도 청량리 바퍼 앞마당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광화문 광장에서 드려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1988년부터 해마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거리 성탄 예배를 드려온 다일 공동체가 30번째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량리 바퍼 나눔운동본부 앞마당에서 진행된 성탄 예배에는 각계 인사들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3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설교를 통해 오늘의 지구촌은 역사상 가장 풍족한 경제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굶주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들어 아픈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모두가 이 땅에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예배에 모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30여 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정성이 모아진 방한복과 양말, 핫팩 등 성탄 선물과 함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합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란 주제로 진행된 예배에는 500여 명의 교인들이 모여 예수 탄생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광화문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폭력과 억압으로 상처받은 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배에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고통받아온 제주 강정마을과 사드 배치로 평화가 깨진 성주 소성리 마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 소성리를 제일 먼저 타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김천 시민들과 성주 소성리 주민들은 전쟁 위기에 한복판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누리교회 김정태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강대국처럼 힘과 더 많은 무기를 갖추어야 평화가 온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신화에 속지 맙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 못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무기로만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한 하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참 뜻을 되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길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어떤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을까요? 아마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탄을 맞은 각 교회는 주변의 힘든 이웃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성탄 케이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 위한 봉사 현장.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과일과 과자 등으로 정성스레 케이크를 장식합니다. 6년째 성탄 케이크를 나누고 있다는 조규정 목사는 올해는 교회 주변의 어려운 10가정에 케이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케이크를 전달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 우리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의미로서 참 고마워하고 어떤 분들은 손을 꽉 잡으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는 거죠. 완성된 케이크는 모두 150개. 이 케이크는 금곡교회와 빛과 소금교회, 소원의 항구교회 등 작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로 전달됐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센터는 10년 전부터 미자립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자연스럽게 섬기며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케이크 나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서울 동안교회는 성탄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에 나섰습니다. 50여 명의 동안교회 청년들은 직접 쌀을 들고 언덕길을 오르기도 하며 남대문 쪽방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무 고맙죠.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거 누가 찾아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날 청년들이 전달한 쌀은 10kg들이 쌀 700포. 동안교회는 모두 60톤의 쌀을 서울시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예정입니다. 저도 그 사랑을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저도 체험을 통해서 배우려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행사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지난 주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쌀 나눔과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는 성탄절 당일 교회 마당에 구세군 자선 냄비를 설치했습니다. 자선 냄비에 모인 정성은 사랑의 밥차로 제작돼 구세군에 기증돼 힘든 이웃들의 따뜻한 식사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때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작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며
교회는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마음과 물질을 나눴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성탄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안의 축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성탄절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요.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장동의 거리입니다. 형형색색의 방울과 트리 장식으로 꾸며진 가로수가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초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광장동 주민들이 성탄절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300여 미터 도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 39그루는 모두 이 동네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 그루씩 맡아 정성껏 장식했습니다. 이걸 한 가정 나와서 꾸미다 보니까 상가분들도 제일 처음에는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가 정말 추운 날 저희가 트리를 꾸미다 보니까 막 커피도 내주시고 와서 날로 손을 좀 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 거리가 차갑지만은 않구나, 따뜻하구나. 소원에 적은 엽서를 나무에 매다는 아이들.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가장 신난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제가요 조금 있으면 중학생에 가는데요. 거기서도 시험을 좀 어렵게 본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좀 잘 보면 좋겠다고 썼어요. 작년이랑 막 전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처음 열리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그래서 분위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굳이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들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뭐 눈썰 매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산타 할아버지 행사를 어디 찾아와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막 기대하고 있느라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지역의 교회들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축제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온 마을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탄 축제를 한다는 것이 성탄의 정신에 아주 핵심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장신대도 참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성탄 문화만 남은 우리 사회에서 광장동 골목골목 크리스마스 축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워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탄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2단 신천지의 홍보 집회도 열렸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성탄 전야인 어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홍보 집회를 열고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온 CBS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비가 내린 탓에 2만여 명의 신도들은 하얀색과 파란색 우유를 입고 등장했으며 1시간여 동안 각종 구호를 연습했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에는 한기총과 CBS를 비난하는 문구를 새겨넣은 대형 버스가 순환 운행했습니다. 신도들은 진행자의 지휘에 따라 신천지는 승리한다, 거짓 보도한 CBS를 폐쇄하라는 등의 구호를 점검하면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다 한다! 준비 다 한다! 신천지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천지 집회는 성탄 집회와는 거리가 먼 CBS를 규탄하는 집회였습니다. 집회의 모든 발언은 CBS가 자신들에게 반사회, 반종교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CBS를 폐쇄하라, CBS는 지구를 떠나라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짓말하는 CBS가 반국가, 반종교다! 박수하라! 쏟아지는 빗 속에도 CBS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더욱 거세졌고 광란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앞서 23일 오후
CBS 목동 본사 사옥 앞에 몰려와 CBS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한 신천지 신도는 당초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집회 허가를 안 해줘서 열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은 올라오지 말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만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점을 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진선하게 뭘 하나도 차 하는데 사준다고도 싶다고 아주 키 큰 분이에요.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CBS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만희 총회장의 유력 후계자였던 김남희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가 최근 배도자로 몰리면서 내부 혼란이 가중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아무리 내부 단속을 하더라도 신천지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성탄을 맞아 미얀마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이주하는 로힝야족에게 겨울 용품을 보내고 한국교회 온정을 호소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국제위원회는 지난달 로힝야 난민들에게 비상식량과 의약품을 1차 지원한 데 이어 최근 담요 3,000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번 물품 지원에 예장통합총회와 기독교 장로회 등 회원 교단들의 후원이 있었다면서 한국교회에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